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살짝 우리가 다룰 내용이 있어요. 깊게는 아니고 아주 살짝만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성경적 상식은 구약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언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대부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언과 약속의 성취가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용어로 구속의 역사라고 해서 화면에 띄워주시면 구속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사자는 힘을 낸다라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사, 세계사 할 때라고 하는 그 역사할 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목되어지고 밝혀지며 성취되어지며 규추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모든 시대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 일어난다. 이걸 구속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모든 예언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성취를 미리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작은 그림자와 같은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밑에 우리가 작은 모형이라는 말을 가끔 쓰죠.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데 모형이 있잖아요. 그 모형을 가져와서 모형론. 그래서 모형론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걸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형론이. 그래서 이걸 모형론 혹은 다른 말로는 미리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준다 해서 예표론, 예표한다, 모형론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냥 어려우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냥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아파트 입주를 하기 전에 꼭 그 화면에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청약하고 뭐 이런 걸 저는 잘 그 과정을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실제의 그 단지를 작은 모형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전체의 조망과 조경과 이렇게 여러 동수를 보여주는 장면이 꼭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장로님 아들이 똑똑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뭐가 될까 했는데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받는데요. 기획을 건설회사에서. 그러면 그 아파트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걸 축소하잖아요. 굉장히 그 고달픈 시간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나무 하나까지 전부 다 작게 축소해서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이걸 축소한다 그래서 모형이라 그러죠. 좀 더 크게는 모델하우스는 실제 아파트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실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작은 축소했던 단지의 모형이나 모델하우스는 모두 철거되고 사라지는 원리.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일어날 사건을 조그마한 모양으로 미리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영적으로 그 성도는 탁월한 성도예요. 분별력 있는 성도예요. 이걸 우리는 모형론, 그림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이런 사건과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할 때 뭐라는 용어를 쓰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구약에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성전을 미리 수천 년 전에 미리 기획하게 하죠. 미리 제작하게 하죠. 그게 뭐죠? 광야의 성막, 장막이었습니다. 그 성막과 장막은 고스란히
아니 무엇을 다 드러내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속의 모든 의미와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강야에 그냥 장막이라는 말은 타버나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타버나클은 뭐 거대한 텐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단순히 텐트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텐트로 보이는 그 거대한 장막 속에 어떤 걸 담아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숨겨놨어요. 그걸 볼 수 있으면 복되다는 거죠. 자,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은 장차 마지막 오실 자,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아담은 오실 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기막힌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그 모리아산이, 여러분, 모리아산은 굉장한 함축된 이미지고 실제의 그 많은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모리아산은 이스라엘의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해 성전을 짓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아들을 위한 다윗이 모든 걸 준비했죠. 성전을 올릴 때 그 성전의 기초를 어디서 올리는지 아세요? 모리아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소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주저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건이, 그것도 뭘 그대로 축소해서 미리 보여준 거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번제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구약은 광야의 성막, 광야에서 불뱀 사건, 놋뱀 사건, 5대 제사, 7대 절기, 대속죄일,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전부 다 미리 보여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부 다 함축하고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림자 역할, 미리 보여준다 해서 모형이라, 모형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큰 그림에서 마태는 오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성취의 말씀을 통해 이제 모세의 작은 출애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의 출애굽을 훨씬 능가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출애굽에 뭐였다는 거예요? 작은 모형이었다. 작은 그림자였다. 진짜는 누가 일으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좀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이런 좀 비교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떠올랐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풍성하게 읽으시는 안목이 있으신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지 않.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박스 한번 열어주세요. 자, 모세와 예수님. 우리는 앞에 뒤에 있는 예수님의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을 기억합니다. 2살 아래.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헤롯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정치적 권자의 자리에 이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은 모두 다 폭군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입니다. 역사를 통해 알죠.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자신의 왕자에 대한 편집증이 너무 심해서 헤롯은 자기 아내도 가차없이 죽입니다. 진시황반 여러분 죽을 때 그런 무덤을 만든 게 아니에요. 헤롯의 별명이 뭐라고요? 건축가였어요. 이 사람이 건축 기술이 탁월했는데 죽을 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미리 좀 맛배기를 보이면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 헤롯이 임종이 다가왔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하도 젊을 때 보약을 많이 먹어서 목숨이 빨리 안 끊어지는 거야. 꼴딱꼴딱하고 다시 살아나고. 나 혼자 죽기가 너무 원망스럽거든. 이 좋은 세상을. 헤롯이 명을 내렸어요. 나 혼자 죽기 싫으니 저 여리고의 군사를 보내야 여리고의 지도자들을 싸그리 죽여라. 이해돼요? 폭군이었어요. 엄청난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죽기 어려워서 여리고성의 지도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죽어요. 광인이에요, 광인. 사람이 그 정치적인 그 야욕에 사람이 물들면 아무것도 심지어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한 것이 어려웠을까?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유아 살해를,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모세랑 비교를 해보세요. 모세도 어릴 때 애굽의 바로가 뭘 명하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애들은 힘이 좋아서 혈기가 왕성해서 너무 이 종족이 번식이 잘 되니 낳을 때 누구는 살리고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이라 명했어, 히브리 산파들이.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똑같죠? 매우 재미있습니다. 바로의 진노를 피해 모세가 달아나죠? 헤롯 왕의 진노를 피해서, 왜냐하면 헤롯이 화가 나서, 왜? 동방박사에게 나한테 가르쳐달라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알고 헤롯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2살 아래를 다 죽이라 명하는 이 헤롯의 화를 피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을 때 모세에게 너를 찾는 자들이 다 죽었으니 돌아가라. 이것도 주님과 똑같아요. 자, 이것이 매우 재미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단한 상식이지만 이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로 오면 요셉의 모습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를 데리고 즉시 떠나는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요셉이 잠이 아직 깨어지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떠나는데 이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두 번째로 받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아직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일을 요셉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피덩이 어린 아이 데리고,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들이 잠 좀 실컷 잤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소망 중에 하나가.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덩이 아이를 데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중간에 일어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피신을 해야 되는 모습. 여러분, 이 일을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하면서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요셉이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그 순종이 단발적으로 일회성 순종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평범한 성도, 신자의 이 모습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과 삶에 어쩌면 원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수준 높게 보지 말고 평범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정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요셉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은 어쩌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핏덩이를 데리고 피난을 연속적으로 하며 적군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 펼쳐져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여러분 상황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만약 내가 요셉이고 내가 마리아라면 그런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소원하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긴장의 연속, 긴박함의 연속, 고난의 연속, 삶의 숨가쁨의 연속,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우리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안주함, 그걸 우리는 원합니다.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삶을 자기들이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원한 것도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통고를 받은 것뿐이에요. 처음에 요셉이 마리아가 둘 다 뭐라고 해요? 둘 다 두려워 떨었더라. 우리말로 하면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메시지를 천사가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모두 다 심각하게 당황했습니다. 당황을 넘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에는 두려움과 당황에 떨었지만 점차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자신의 전 삶을 맡기며 불안정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이든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과 방식은 수없이 많은 옷의 색깔과 디자인처럼 다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목대목 마디마디마다 인생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엇을 노래하죠? 인생의 쓸쓸함을 노래합니다. 인생의 외로움을 노래합니다. 인생의 고독함을, 공허함을, 허무함을. 부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과의 관계도 허무함으로 찾아오고 젊을 때 막 수없는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배우고 익혔던 전문적인 기술도 전문적인 지식도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만나는지 아세요? 다 빈 걸로 만납니다. 다 비어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물려받은 그 무엇도 전부 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그 길을 갈 때는 전부 다 빈 수레로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다? 너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삼가 조심하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 인생을 살찌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주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되면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이로 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서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 그 허무함을 메꾸고 채우기 위해서 그 대체품을 사람들은 찾고자 그렇게 열정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순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물줄기에 이런 차원에서 합류되어지는 것만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처럼 후회 없는 삶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키로수로 240km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대구 교회까지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딱 270km 찍어요. 중간에 휴게소를 저 혼자 오니까 휴게소를 거의 안 들려요. 그러면 3시간 딱 걸려요. 3시간. 차의 도로 상황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제일 가까운 거리가 240km. 그럼 걸어서 가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우리 중에서 걸음 빠른 사람이 누가 제일 빠르나? 우리 승진이, 우리 사랑이, 이런 애들이 걸음 빠르게 동반이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걸음 빨리 걸어가도. 저는 3시간 만에 오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 이상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가족이 애굽의 어느 지역에 거주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역사에 기록된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이 애굽의 북부의 한 지역에 많이 모아 살았어요. 그 도시가 바로 애굽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고대 당시에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필론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그 주변에만 100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다. 굉장히 많죠. 10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또 다른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심지어 알렉산드리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만한 성전까지 세워놓았대요. 왜? 100만 명이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만한 어마어마한 성전까지 세워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수제자 가운데서 바울과 평생을 같이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알고 있으되 반쪽만 알고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탁월한 달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신앙을 변증하는 유명한 변증가가 되어졌는데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가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의대를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는 나보다 공부를 잘했어. 의대를 나왔으니 나보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처럼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주 이사하는 거 좋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거 좋죠. 2년 계약하는 것도 왜 이렇게 빨리 와? 월세로 살 때는, 옛날 우리 어른이 달세로 살 때는 계약 기간이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리고 월세 나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렇죠? 여러분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걸 반복합니다. 이런 이동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연히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각각의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직접 지시하고 인도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애굽에서 아기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고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느 지역을 택하겠어요? 1번 고향, 2번 대구, 3번 이시야, 4번 복무동. 답은 뻔하죠.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20년을 외국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부산 자갈치? 고향으로 가고 싶죠. 여러분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못 갑니다. 어디로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 히브리어 발음 나사렛이 아닌데 나지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이거든요. 조그만해요.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예요. 빨리 잘 달리는 사람은 곧 떨어져. 동해바다로 달려가면 동해바다로 곧 떨어지는 동네야.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가장 사람들이 낙후됐다고 하는 동네가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여러분은 그걸로 가고 싶겠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수도와 아주 가까워 8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금방, 그러니까 거의 수도예요, 수도. 문명이 집중되어져 있는 수도이자 내 고향으로 가고 싶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가장 후미지고 낙후되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뭐가 날 수 있느냐 얘기해, 복음서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촌골이란 말이에요, 나사렛이. 그런 데로 가고 싶겠어요? 거기 가서 애기 키우고 싶겠어요? 근데 그쪽으로 갑니다. 왜 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망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에 찾아오셔서 요셉의 삶을 통치하고 주장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 플랜을 완벽하게 짜놔도 우리의 삶은 내 계획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려요. 그럴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갔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뭐죠? 나는 내 길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도 자기가 소망하는 삶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마리아와 더불어 이 신혼인데,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자기들이 살고 싶고 자기들이 계획했고 자기들이 쫓아가고 싶었던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삶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며 온전히 자신의 전 생애와 삶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과 역사에 동참하고 합류되어지는 삶, 이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고 싶다. 이 양자의 선택에서 우리의 선택의 결정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을 인용한 호세아는 북왕국에서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언제까지 이 선지자를 하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온전히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이 호세아가 자기 동족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패역하고 불신앙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호세아서를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타락하고 선지자들은 밤에 타락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염치가 있는지 낮에는 타락을 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낮에는 거룩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으나 밤이 되어지면 타락해. 그만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평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며 피 끓는 소리를 해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말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도구가 동원되어져서 이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찢어졌겠어요. 그 왕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 봐요. 그때까지 선지자를 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인,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특별한 계기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자, 다음 화면에 호세아 4장 1절 3절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섞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데 오늘 2020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함축적으로 얘기해서. 바다에 고기도 못 먹어요. 바닷가 사람들은 오히려 자연산을 안 먹더라고. 그 정도로 바다가 오염됐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따로 있더라고. 외부인들 만날 때만 그걸 팔아. 자기들은 자기들 먹는 게 따로 있더라고. 그만큼 오염된.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록 성공할수록 유명해질수록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가 개척할 때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 세력이 생기니까 뭐하더라. 그 세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는 지렛대로 삼더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입으로 뱉어본 적이 있어요? 소망하는 건 우리의 입으로 이런 용어를,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게 소망이고 우리의 귀로 이런 말을 안 듣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을 거려. 하나님 뭐라고? 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속을 끓이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렵지만 부부관계가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다 싸워요. 안 싸우고 사는 부부는 없어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느냐?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느냐? 자식된 자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효자예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그 부부관계는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도 그 자녀도 훌륭한 거예요.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궁율이 온전히 내 안에서 불붙듯 하도다. 이 표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다른 한 입술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법은 따르지 아니하더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신앙생활하는 외형적인 옷만 입었지
신앙의 내용이 없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궁극적인 대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고 우리 속에 일으키셨습니다. 이 첫 출애굽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출애굽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실 것은 모세의 출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궁극적인 새로운 출애굽으로 넘어오면서 출애굽의 대상과 민족과 경계가 온전히 허물어지고 새롭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출애굽의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역사를 넘어올 때 정확한 수를 아무도 모르지만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그 출애굽의 대상이 온전히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이미 그 안에 중다한 잡족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 속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 대상이 유대인만을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출애굽의 역사가 첫 번째 모형이었던 출애굽의 모세의 출애굽에도 뭐죠? 이스라엘만 내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중다한 잡족이 끼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열방으로 넘어서는 역사를 성경이 이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출애굽에서는 이것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공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향한 출애굽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출애굽으로 바뀌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로 감탄이 없어요. 별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와는 견줄 수 없는 온 세상을 향한 열방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의 축복 가운데 이미 보이는 담장을 넘어서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담장과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며 하나님의 새로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로운 이스라엘, 그게 뭐라고요? 주의 교회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 내 교회가 여기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누구를 불러내리라? 내 아들을 불러내리라. 그 아들이 주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요. 놀라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용 구절은 너무 짧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그 내 아들이 누구라고요? 주의 교회예요. 1차로. 그 2차적으로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의 대상자,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속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은 이 새로운 출애굽의 대상과 이 새로운 출애굽의 한없는 이 복을 받을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의 대상인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 그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어떤 원인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을 놔두고 구약 공동체를 놔두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구원의 대상자, 출애굽의 대상자로 삼을 어떤 자격과 조건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없고 새로운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출애굽의 역사로 나를 하나님이 그 대상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조용할 때 이 말씀과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늘나라의 별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요. 그걸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거늘 내가 너를 어찌하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맨날 나만 놀라. 나만 놀라다 끝나고 나만 흥분하다 끝나고 나만 침튀기다 끝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예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세상의 물질에서, 세상의 성공에서, 세상의 권력에서 찾는 동시에 타락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 근원적인 이 찬송의 샘이 터지는 이유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나를 주인공 삼으셨다. 그게 우리의 찬송의 전부예요. 그래서 찬송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원래. 원래 안 받아요. 돈이 들어와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꽂혀야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이 꼭 건강해야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잘 풀려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하지 않고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부자로 살면 좋지만 가난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말을 잘 듣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이 풀릴 때만 찬송하고 내 인생이 막힐 때는 찬송을 안 하냐고. 근데 찬송이 쏙 들어가지. 그때는 뭐가 찬송에 들어가고 대신 뭐가 나온다? 입술이 오리주둥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라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원망은 다 옆에서 잘 봐요. 오늘 집에 가서 물어봐. 아내랑 남편, 여보 옆에서 나를 봐봐. 내가 입술이 튀어나왔어, 코가 튀어나왔어. 입술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조심해. 입술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이미자도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44장에 그래서 이미 구약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대출애굽의 역사를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다 이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행하리니 이는 나타날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습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 안에 찬송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나를 살피고 나를 쳐다봐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지면서까지 나를 구원할 이유, 나를 사랑할 이유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이 땅을 걸어갈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두 마음과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통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한 향기의 찬송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때로는 교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불평과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의 답답함과 우리 안에 삶의 무거움을 온전히 하나님 이겨내며 극복하며 새롭게 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신실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진리와 생명의 거룩한 역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거룩한 걸음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주의 교회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삶의 고통의 짐을 진 자들 위해 또 주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